오늘 12장은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걸 말하죠. 해방을 받게 된 이 날을 유월절로 제정했습니다. 사람이 절기를 제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셨다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절기를 제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경일 하나를 제정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도 8.15 해방을 기념해서 광복절을 지키죠. 그러면 그 날이 되면 해방을 기리고 식을 행사하고 그런 정도 아닙니까? 그 날을 기리고 지킨다 하는 정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셨다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출애굽한 사실로 끝난 게 아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이잖아요. 세상과 같은 바로 정권에 휘하여서 노예 노릇하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죄의 노릇, 죄의 종으로 살았던, 거기서 구출이 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시키신 것인데 구원 끝, 출애굽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그 날을 유월절로 제정해 주셔서 대대로 지키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도 자자손손 언약민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현재도 출애굽한 백성이 맞나?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맞나? 구원 얻었나? 그걸 재확인하고 거기에 못 미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은 인생 행복으로 구원인가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죠? 구원의 목적은 당시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늘 이제 아래 깔고 있어야 할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 자자손손으로 언약민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이 언약. 국가 형태의 교회를 이루게 하리라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현재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필요하여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내가 지금 구원의 백성인가 하는 것도 확인해야 하지만 또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발맞추어 가고 있나? 이건 내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일에 내가 접촉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기에 내가 수족 노릇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수족 노릇을 하고 있는가? 이걸 당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구약 백성들은 점검하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친히 제정하신 겁니다. 식 하나 잘 하고 출애굽한 거 회상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지금 구원 얻은 백성인가? 내가 그렇게 개인 그러지만 우리 공동체가 구원의 백성인가? 출애굽했나? 하는 것. 그리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발맞춰 가고 있나 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나 하는 이걸 이제 점검하도록 출애굽하던 그 날을 유월절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굳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실 까닭이 없죠. 너희들이 기념하든지 알아서 정하든지 해서 하라 하시지 하나님께서 딱 이 날을 못을 딱 박아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구약 백성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으니까 구약 백성들은 마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의 백성인가 하는 것, 그리고 매주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구원의 백성인가, 새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께서 이리저리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는 거기에 내가 접촉해 있는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확인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절기도 6월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도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봐야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기 위하여 구출해 내셨는데, 구출해 내시기 바로 전에 6월절을 제정하셨는데요. 6월절을 제정하신 직후에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죠. 먼저는 6월절 제정부터 좀 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 잡은 피를 각 집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넘어간다.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간다 했습니다. 여기 넘어간다는 것, 산다는 거죠. 6월, 한문으로 6월 한다는 건데요. 이 6월이라는 건 넘어간다, 빠뜨린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6월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간다는 뜻으로 6월이라는 말을 합니다. 양을 잡은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럼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간다. 산다, 구원된다는 말이죠. 2절에 볼까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이 구출이 된 그 날이 있는 달을 첫 달로 삼는다고 하죠. 우리는 다 태양력을 쓰지요. 그런데 요 구약교 회원들은 태양력을 따라서 첫 달 1월, 2월, 3월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 정해 주셨습니다. 구출되던, 애굽에서 구출되던 그 날을 첫 달로 삼아라. 태양력으로 말하면 한 3월, 4월 그렇게 됩니다. 6월절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볼까요?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출애굽하는 이 달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 하죠. 가족대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 합니다.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당시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걸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시에는 백성들이, 구약 당시는 어린 양이 나의 죄를 대속한 대속자다 하고 믿고 나오면 구원의 백성인데, 또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죄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니까, 완전한 성화에 이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달리 일시적이니까 또 제사하고 또 제사하고, 죄 지을 때마다 희생 제사로 어린 양을 잡아 제사하고 했던 겁니다. 그 대속의 양을 그 달 10일에 준비하죠. 준비할 때 4절에 보면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잡아라 하십니다. 이건 고기를 다 먹고 그 이튿날 아침까지는 다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구가 너무 작으면 한 마리를 다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집하고 합해서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을
있게 이렇게 이웃집과 연합해서 한 마리를 잡아라 하셨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희생 제사가 목적이죠.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걸 알고 믿고 나오는 자들이 구원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지금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모형이 어린 양의 죽음인데요. 그걸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거라 하고 알고 믿고 나오면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속의 제물이라 5절에 보면 흠없고 1년 된 쑥것으로 준비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죠. 점과 흠이 없는 분이라고 하셨죠. 희생 제물의 자격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어린 양을 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생 제사로 드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하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10일에 준비된 제물을 6절에 보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합니다. 14일까지 간직해라. 10일 날 준비해서 14일까지 간직하면 4일간 간직하는 거죠. 4일간 왜 간직하라 하셨을까요? 이건 첫째는 4일 동안 양이 흠이 있으면 바꿀 기회를 주신 겁니다. 흠이 없는 양을 희생제사로 해야 하니까 또 4일간 그 제물을 보면서 6월절의 뜻을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대속의 뜻이죠.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것이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걸 배우게 하신 겁니다. 4일간 문제가 없으면 해질 때에 잡습니다. 그 날이 6월절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유대인들 당시는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14일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요.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누가 잡는다고 하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가정의 가장이 양을 직접 잡습니다. 본래 나중에 성막 성전이 형성이 됐을 때 누가 양을 잡았죠? 마찬가지로 죄인이 잡았는데 그 주소는 다 제사장이다 일일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때 이스라엘 회중들 가장들이 제물을 선별도 하고 잡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제사장직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죠. 저기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에서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명했는데 이미 여기에서 제사장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의 근본이 됩니다. 그렇게 양을 잡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는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이스라엘 장자는 다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 전부 장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죽거나 전부 살거나 하게 되죠. 근데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가정은 다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이 됩니다. 이 구원은 여기서도 물론 불러내실 때는 개개인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시지만 교회 단위로 구원하시죠. 연합체로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그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게 6월절에 먹는 식사인데요. 보통 식사와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하죠?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러죠? 불에 구워 먹어라. 이거는 요리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급하게 애굽을 나가야 하니까 떠나자, 출애굽해야 한다 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나가야 하니까 요리할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 먹어라 했고, 또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했죠. 무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잖아요. 빵은 다 부풀게 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고 뭐 부풀게 해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구워서 먹는 겁니다. 또 쓴 나물과 먹으라 했는데요. 이것은 쓰라린 애굽 삶을 상기하는 겁니다.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삶을 뼈저리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11절에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먹으라 하십니다. 11절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러죠. 이건 애굽을 나가자, 출애굽하자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떠나야 하니까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급히 먹어라 하십니다. 이게 구원을 위한 명령이죠. 당신은 눈으로 보고 이렇게 구원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430년 만에 되는 일이 목전에 왔습니다. 12절 끝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신들이 참 많은데요. 10재앙을 표시한 건 다 우상으로 섬겼던 거거든요. 비개구리 이파리 다. 그걸 다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신은 애굽에 없다. 여호와께서 참신이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10재앙은 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장자는 다 죽게 했지만 이스라엘 가정은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다 구원된다 하십니다. 이것이 6월절이죠. 이달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14절 끝에 보면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십니다.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언약의 자손으로 오는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지켜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된다, 이렇게 구원됐다 하는 것을 길이라는 건데요.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됐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좀 보기로 하고, 그 다음 15에서 20절까지는 무교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6월절은 14일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가 6월절이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겁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걸 말합니다.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먹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6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지 않고 관절기로 말합니다. 무교절, 누룩이 들지 않는 음식을 먹는 목적이 무엇이죠? 이건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온 걸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적 삶, 쓰라린 삶, 그리고 급하게 구출됐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으니까 됐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일주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평소의 식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부풀려진 평소에 먹는
빵과는 다른 걸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누룩이 든 빵, 맛있게 먹던 식사를 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끊어집니다. 출교당하는 거죠. 15절에 말하는데요. 15절 중간부터 보면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건 해마다 이제 지키는 절기니까 해마다 현재도 구원의 백성이라야 하겠다는 겁니다. 누룩이 든 빵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너희들의 구원이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치기 위함인데 그 명령을 거부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 아니냐 해서 잘라내는 겁니다. 권징은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를 하고 출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성찬과 같습니다. 무교절 기간 중 첫날과 마지막 날,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첫날은 이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저녁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만 음식 장만하는 일만 했는데요. 이건 단지 노동을 쉰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예배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공동체가 교제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혹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배만 달랑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말씀을 복습을 하고 교제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 날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입니다. 오늘 주일날 그 정신을 가지고 있죠. 정신은 똑같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절기는 다 성취되었다. 나를 지키는 데는 의미가 없다 하는 데서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신은 구약의 이날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이런 정신은 다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선한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집으로 돌아가서도 쉬면서 말씀을 교제하고 이게 구약에는 유월절 또 무교절 때 했어야 한 겁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28절까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 무교절, 규례를 모세가 백성에게 전합니다. 물론 백성 전체에게 전하는 걸 백성들을 대표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유월절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전한다는 것은 유월절 뜻을 하나님의 말 뜻을 명확하게 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첫째는 대대로 지킬 절기라 하잖아요. 그럼 후손들이 이 절기를 같이 지킬 텐데 같이 지키면서 궁금하지 않겠어요? 언약의 자손들이면 궁금한 게 자꾸 생길 텐데 그럴 때 이렇게 말하라 말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물을 꺼라 하는 건데 뭐 묻든지 묻지 않든지 부모들은 이 예식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겠다는 건데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유월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되었다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거죠. 이건 핵심을 얘기하는 건데요. 언약의 자손으로 왔으면 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다 하는 것을 핵심을 놓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생생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했어. 구원 얻었어. 어제 구원 얻었어가 아니고 현재에도 구원이 생생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러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좀 더 말하면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구원의 백성인가, 새 생명인가, 그것을 확인해야겠다는 겁니다. 가짜도 많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신 구원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여케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사명이죠.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걸 현재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미비하면 돌이키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를 다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고 출애굽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출애굽할 준비를 다 마치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애굽 전역에 첫 것의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29절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지셨다는데요.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첫 것은 다 치셨다 하죠. 29절에 애굽의 온 땅에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첫 것은 다 있으니까 30절에 초상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진노가 임한 겁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첫 것의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죽음, 애굽 백성들의 죽음과 다를 바 없죠. 애굽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가축의 첫 것의 죽음은 애굽의 가축들은 농경수단이고 그리고 운송수단이기도 하다고 했죠. 농경수단, 운송수단의 몰락입니다. 경제의 몰락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반역의 세력이 여호와의 손에 완전히 꺾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31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떠나라.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사족을 달지 않습니다. 이제 손을 완전히 들었죠. 33절에 애굽 백성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죽게 되었다. 빨리 이 땅에서 떠나라 합니다. 32절에는 바로가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방해하고 해방을 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징계를 가차없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죠. 나라를 방해하고 나온 자들의 말로가 이것이다 하고 보여주시죠. 바로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바로 정권이 항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구출 작전을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거죠.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3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부풀지 않은 떡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길을 나섭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해방입니까? 35절에는 은금, 폐물, 옷까지 다 가지고 나갑니다.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은금, 폐물, 옷까지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나갑니다. 이건 애굽 사람들이 준 거죠.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언급해 주십니다. 언짢은 기색이 없이 오히려 기쁨으로 내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어서 마치 금이 환영하듯이 출애굽합니다. 이제 해방의 날이 된 거죠. 이 날이 언제일까요? 정확하게 이때는 날 계산을 정확하게 하던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 정확히 언제다 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좀 살짝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출애굽한 연도가 주전 1446년쯤 됩니다. 1446년 대략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라고 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할 때가 주전 966년쯤 되거든요. 그러면 966년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한 지 480년 하면 더하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 금방 이제 계산될 텐데요. 더하게 되면 주전이니까요. 주전이니까 숫자가 많은 데서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966년에서 480년을 더하면 1446년이 되죠. 출애굽한 때가 주전 1446년쯤입니다. 요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출애굽 연도가 1446년이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기록했다. 그러면 1446년 이후다. 그렇게 기억할 수 있죠. 이때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출애굽했을 때 인구가 37절 끝에 말합니다.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이면 어린아이들, 여성들 다 합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가족 계획으로 1명, 2명도 뭐 부지기수고 없는 가정도 많고 한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살짝 계산을 해보면 200만은 좋게 넘을 겁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굉장한 숫자죠. 처음에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 가족의 수가 얼마였죠? 70명 정도였죠. 그런데 200만 좋게 된다면 대단한 숫자이죠. 장정만 60만이면 당시로 보면 국가 하나를 이룰 만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드디어 성취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성취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기이하신 손길로 능력으로 구출이 되어서 자유의 나라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곧 성취가 될 겁니다. 이제 국가 하나가 출범하면, 이제 교회이죠. 교회가 출범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성취가 되죠. 이 공동체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바로 나라와는 전혀 다른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은혜의 나라에 애굽 사람들도 포함이 됐어요.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잡족, 이는 애굽 사람들 또 혹은 이방 사람들이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출 작전에 눈으로 보고 나도 저게 포함되고 싶다 해서 함께 했던 겁니다. 43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430년이라는 애굽살이를 이제 끝내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430년 끝나는 그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41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반역자가 바로 정권이고, 그걸 물리치고 뽑아냈으니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뽑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이제는 아니죠.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교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그리스도의 군사,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면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경영해 나가실 때 여기에 반역자들을 향해서 싸워야 할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특히 여호와의 군대답게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의 신하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이렇게 해방된 밤을 42절에 보면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이 다 대대로 지킬 밤이라고 합니다. 밤이라는 것은 저녁부터 시작을 하니까 6월절 14일 저녁부터 여호와의 밤이라, 그러니까 대대로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애굽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국가교회로 출범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지난번에 봤죠? 하나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출애굽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 끝! 그건 아니고, 아직도 이 세상에 시공간의 제한 속에 있고 죄악의 물결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벽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온갖 적대 세력하고 전투를 해야 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군사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전투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는데, 여기에서 낙오하지 아니하면 장차 영원한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이 구원 공동체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시도 이스라엘 자손들만 구출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방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애굽민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을 때 참여했던 겁니다. 어떻게 참여하느냐? 48절 중간에 보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할례를 받은 후에야 이방인도,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고 이방인도 6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 공동체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할례가 뭐죠? 할례는 하나님 언약의 표징입니다. 오늘 세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나는 믿는다, 순종한다, 따르겠다.
언약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라고 하지 않고 접촉해서 걸어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할례를 주거든요. 할례를 받으면 이제 이 언약 공동체에 속해서 유월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출애굽한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어린 양을 희생 제사로 드려서 순종한 자들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돼야 여호와의 군대가 돼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어린 양의 대속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표시로 할례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표징으로 준 건데 그렇게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유월절에 참여합니다. 구약교회, 그러니까 구원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신약에 넘어오면 새 언약 표징으로 세례로 바뀌어졌죠. 새 언약의 표시로 세례를 행하고 세례받은 자들이 성찬에 유월절과 같이 신약의 성례가 성찬이거든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맺으면서 유월절이 구원의 백성인가 점검하도록 대대를 지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에 접촉하도록 구출하셨는데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에 발맞추어서 심부름하라고 사명을 수행하라고 구원하셨는데 그와 같이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 정신은 똑같죠. 내가 과연 성찬이 본래 주일마다 행하는 것이 옳은데요. 뭐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배 요소이거든요. 세례와 성찬이. 그러니까 예배 때 하는데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구원의 백성인가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수족인가 언약을 이루어가는 지금은 재림 언약 때까지죠. 재림 언약을 완전히 성취할 때까지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하는가 사명을 수행하는가 점검하라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거죠.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는데 말씀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처음부터 대단한 것 할 수 없어도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면서 내가 구원의 백성인가 하는 것이 점점 명료해져야 하고 그리고 사명을 행하는데 더 명료해져야 가야 하겠다. 여기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으니까 깨달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하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군인인가? 확인해야 하고 또 적과 싸우는 군사인가? 사명을 수행하고 있나? 하는 걸 점검할 필요가 있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 세상에서 구출하시고 그 날을 유월절로 제정해 주신 뜻을 오늘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구원도 늘 확인하고 과연 생명인가, 과연 정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 접촉하여 사명의 행보를 하고 있는지 매주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점검하는 것이 옳겠사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돌이키게 하사 과연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온갖 적들과 싸우면서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걸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